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던 큰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두거나 혹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빈 무덤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내 알게 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함께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죽음을 이긴 승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꼭 지나야 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어쩌면 필연적인 여정이었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죽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도 항거도 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체념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죽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신 심연에까지 어둡게 자리를 잡게 되어 우리의 삶을 많은 순간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빨리 혹은 어떤 이에게는 조금 더디게 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욥기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육체적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말해주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육체의 한계, 즉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미지의 죽음 앞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죽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생명과 창조에 대적하는 세력인 이 죽음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한 사건,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언급하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훼손했고 또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 이런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잠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 앞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죄를 치러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라고 로마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살아야 했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경에 처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이었던 이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보고 때론 들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또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며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죽음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꼭 현존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시면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며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을 통해 인간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치 한 어린아이가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겠지만 터널의 끝에 밝은 빛을 발견한 순간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터널 끝에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밝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기리고 묵상하는 그런 종교를 넘어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종교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 하지만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부활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이렇듯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부활은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희생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숨지시던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더러는 의아해했고 더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어떤 패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의 약속으로 들어가셨고, 부활을 통해 죽음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씨앗은 어두운 땅 속에 갇혀버리고 또한 그곳에 썩어져 죽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땅 속에서 썩어진 씨앗은 이내 싹을 패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우신 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평생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으니 말입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정치범에게 지우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가 당시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였기 때문이겠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볼까요? 본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깨어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치는 것입니다. 즉, 늘 억압받고 수탈당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서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때 기득권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일제시대의 몇몇 정책만 보아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 민족이 깨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한국인의 고유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어를 잃은 민족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고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창시개명이라는 이름 바꾸기 정책을 통해 한국인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여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추락해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억제했던 것이죠. 즉, 일제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한없이 어리석은 바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사기에 충분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도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는 사회 밑바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움직임은 권력자의 입장에서 매우 큰 위협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불온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서 정치범에게 지우는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소외당한 채 외롭게 살아가던 많은 이들을 위한 십자가였던 동시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한 화해의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이 순간, 절망과 고통의 장소였던 그 해골은 생명과 희망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낮 12시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참 빛 되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덮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 앞에 피조 세계조차도 탄식하며 그 고통 앞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지점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성소의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막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장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휘장의 찢어짐은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장벽이었던 휘장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대제사장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에게나 확장되었음을,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6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심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마지막 순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뢰, 순도 100%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그 순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도 삶에 마주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리고 마주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어떤 특별한 신적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온 이들은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슴을 친다는 표현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동안 자신의 무지를 후회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 왔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이 죽음을 보며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 그리고 무지를 인정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백부장과 무리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여자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가까운 장소에서 바라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백부장, 무리,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어떤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셨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죽음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주는 의미들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고 부활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한 예수님의 이 순종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살아갔다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죽음도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선진들 역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수많은 오해와 멸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였으며
때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앞에서도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부활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참 소망이자 약속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다한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